예,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연일 수은주가 35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볕더위가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밤에는 열대야로 잠 못 주무시고 또 낮에는 폭염이라고 모두들 시원한 곳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 때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후루룩. 생각만 해도 몸에 소름이 돋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시원한 음식만큼이나 또 우리를 요즘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있죠.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는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사이다 같이 뻥 뚫리고 그렇습니다. 비록 메달권에 들지 못한 사위들, 아예 메달을 타지 못한 그런 우리 선수들에게도 위로의 박수를 보내면서 또 한편 시원한 그런 사이다를 마시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가 말복이니까, 더위의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둠이 다하면 새벽이 오듯이 계절은 그렇게 저렇게 서로 스며들면서 이제 또 가을로 바뀌어 갑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무더위도 사실 한때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때를 알아서 믿음의 밝은 눈을 떠서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희망을 볼 수 있고, 또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은총의 빛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내가 기쁠 때면 기쁠 때, 절망할 때는 절망할 때, 오직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정들,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얼음 냉수 한 그릇 같이 한번 마셔 보십시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충성된 사자라고 나왔는데 새 번역에는 믿음직한 심부름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는 엄청 무덥답니다. 그래서 땀으로 막 범벅이 되고, 그리고 막 목이 마르는데 마르다 못해 목이 막 타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그런 힘든 속에서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좋겠습니까? 얼음을 동동 띄운 냉수 한 그릇을 목이 타는 그 갈증 나는 그런 추수꾼들에게 한 그릇 쫙 마시게 되면 꿀꺽꿀꺽 얼마나 시원하게 마시겠습니까? 목이 타는 추수꾼과 시원한 얼음 동동 띄운 냉수 한 사발, 정말 환상의 콤비죠. 이참에 저도 소원 하나,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의 주인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심부름꾼, 믿음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게다가 또 한참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년 묵은 채증이 딱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효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나에게 바라시는 거,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충성하면 하나님도 나 때문에 속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그런 충성이 마치 하나님에게도 얼음 냉수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통 충성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몸을 움직이는 어떤 행위 이런 것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주인의 명령이나 뜻을 이루려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또 충성이라고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육신의 부모에게 드리는 효도,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리고 이쁜 옷도 사다 드리고, 근데 그것을 받는 부모님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은 열심히 그 효도를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효도가 아니죠. 그런 자식과 같이 나는 주님 마음을 얼마나 근심시킨 적이 있을까.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도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고, 주님이 이제 좀 제발 잠잠해, 조용하고 좀 네 자리를 지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적은 없었을까. 나는 과연 주님의 걱정거리 노릇을 한 적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효도는 어떤 보이는 선물보다도,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진짜 효도인 것과 같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충성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시원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은 충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도 하죠. 답답하게 하는 종은 자세히 보면 거짓 충성이기가 쉽습니다. 사장 말 안 들으면 잘릴까봐, 사장 말 안 들으면 감봉당할까봐 겉으로는 뭐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장을 계속해서 욕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그 직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중성이죠. 진짜 그 사장한테, 자기 주인한테 오롯이 중심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죠. 얼마나 많은 우리 이름으로 한다면 뭐 봉사, 헌신 이런 많은 충성을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속으로는 땀만 먹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높아질까, 내가 인정받을까, 뭐 이렇게 속하고 겉하고 다른 그런 충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 어떤 그 이익을, 또 내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그런 그 불의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잘 한번 찾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내 속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짓인지 참인지, 이런 거짓 없는 성실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잠깐 베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설득당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승복당하는 거죠. 승복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그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설득당하고 승복당하는 그런 말이 또 충성이 가지고 있는 뜻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바다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금방 됐을까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베드로는 왜? 금방까지도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왜 내리라고 했을 때 왜 내렸을까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것 같아요. 예. 그 무엇인가? 글쎄요, 예수님의 어떤 아우라, 표정, 말투, 아니면 목소리 톤,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또 내키진 않지만 눈치 보면서 그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그 많은 어부의 그런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설득 당할 때 그는 그물을 내렸고, 그 그물 내린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렇게 나가죠. 이 복음성을 작곡 작사한 분이 최용독 씨인데, 이분이 사랑하는 어린 딸을 모진 병에 걸려서 일찍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실망한 적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복음성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 뜻에 내가 승복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설득을 당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을 데려가신 것을 나는 지금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그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그 빈바다에 다시 그물을 내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것은 곧 그가 충성된 제자감이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 모습이 곧 제자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제자가 되었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정말 믿음직한 그런 심부름꾼,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고 또 수제자의 그 자리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설교를 하려면 설교도 좀 짧고 시원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목민 심서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부탁하려는 것이요. 하늘이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도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는 것이다.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은 제 힘으로 먹고 살면서 제 일을 경영하되 제 피땀으로 먹으니 하늘이 살펴봄에도 오히려 너그러울 것이다. 그러나 부유하고 귀한 사람은 벼슬을 가지고 녹을 먹되 만민의 피땀을 한 사람이 먹으니 하늘이 그 허물을 감독함이 더욱 엄중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많이 우리가 귀에 익은 그런 말씀들이죠. 복음서의 주석이나 복음서의 해설판 같아요. 자, 이 목민심서는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 선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목민심서를 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내용은 은총과 책임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은총이라면 그 은총을 개인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바로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다. 이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겠죠. 따라서 충성된 자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냐 하는 그 조건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미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에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충성된 종이 받는 축복 무엇일까요? 충성을 했으니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켜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함으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충성된 사람들의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자신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편안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다 뒤로 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우리 로이스 여성교회, 또 우리 부평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